되게 쉽게 무너지고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갔더니 좀 그런 일들이 많아서 뭐 부서진데 뭐 무너진데 또 엄청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버리고 뭐 이렇게 같이 보수하고 좀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 즐거움들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냐면 원래 집이 있는데 좀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수를 해놓고 나니까 딱 해놓고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뭐 부분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복구만 해놓으면 그럴듯한 집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흐뭇한 또 마음들 갖게 되는데, 또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집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집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손상되고 부분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부분들만 찾아내서 다시 한번 복원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럴듯한 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마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어차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좀 그럴듯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집을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하면서 또 재건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무너진 곳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가 무너진 신앙의 영역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냉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영역을 보수를 해야지 그럴듯한 집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진단해 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왔습니다. 뭐 한국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풍요로운 예배, 많은 설교, 그 풍요 속에 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그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진단해 왔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역설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말씀의 참된 삶에 대한 실천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지 않은 뭔가 그 아이러니한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들을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인격이 되게 함들을 통해서 이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을 재건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정말 그럴듯한 또 하나의 어떤 건강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는 재건될 수 있을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좀 세워져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또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빚진 자로되.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빚진 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삶이 앞에 놓여 있냐면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당연히 갚아야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이 빚진 자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나는 신앙에서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삶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같은 어떤 문제인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삶들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요,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를 눈앞에 둔 사람이었어요. 재판장은 우리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거라는 마지막 선고에 선언을 할 때쯤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주어졌던 그 구원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빚진 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갚아야 되냐면 이제는 의로운 삶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빚진 자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의로움들을 갚아야 될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로서의 삶들에 대한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내가 은혜로 모든 것을 받게 되었으니까 나의 신앙에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이 구원을 받았던 의로움들을 갚아야 되는 삶의 시작점 속에 놓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들을 시작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들을 교회에서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교회를 보면서 의로움들이 보여져 가지가 않아요.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교회 속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돼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고 끝났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수없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로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빚진 자로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들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라고 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라라고요? 영적인 영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육신의 삶, 영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단순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육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과 구분짓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용어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용어를 출애굽의 그 배경을 두고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좀 더 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살아갔던 삶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몸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시내산에 앞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들을 막습니까?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몸이 어디에 익숙해 있습니까? 과거의 애굽의 이야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새롭게 시내산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이야기에 익숙해져 간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 속에서 들어왔던 생각에 너무도 익숙해서 변하지 않는 끈덕지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육신의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만들어졌던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삶의 방식과 새롭게 신의 산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던 새로운 삶의 방식과의 비교 속에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던 신의 산을 통해서 보여졌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 익숙해 있었던 애굽의 삶의 습관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단어일 겁니다. 먹는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 번 실패할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실패할 위기에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냐면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이 먹는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어떤 삶의 방식이었냐면 애굽에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몸에 익숙했던 과거의 생각, 몸에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져 가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요. 굶주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떡이 있으면 너무도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떡만 있으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였어요. 신의 산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광야 공동체는 바로 여기에 초점들을 맞춰야 됐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신의 산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들의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 갑니까? 아니요, 나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삶은요, 우리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 이전에 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가운데 우선시 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고민들을 우리 가운데 먼저 되가는 것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분주해요. 나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분주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들은요, 내가 좀 지금보다도 나중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움에 대한 시련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 속에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도 단호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어떤 삶들에 빠져서 새로운 삶들을 추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그제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선언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빚진 자로서의 삶들이 남아 있는데요. 빚진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들을 죽일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에 대한 길들이 열려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 반드시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삶은 과거의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 가졌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죽여나갈 수가 있습니까? 13절에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뭐로 죽이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을요? 영으로 죽여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겠죠.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성령은 그 우리 가운데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한번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대요. 그리고 코에다 뭐를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기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졌던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령과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도덕적 교훈도 아니고 어떤 신념도 아니고요,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험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인격체를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격체로 다가와야 되지만요, 때때로는 그 인격체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생겨난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대화하기 시작을 할 때요, 인격체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두려움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격체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져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보여져 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깊이 묵상했던 말씀은요, 우리를 인격체로서의 우리와 대화를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갑니다. 단순하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공유되는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들이 변화가 돼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변화가 돼가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가기 시작해요. 과거의 생각은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판단도 사라져가요. 이제 새롭게 다가왔던 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인격체를 통해서 주어졌던 새로운 생각이 나의 삶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육신은 죽어가고요.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배웠던 그 세대의 모든 문화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더불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육신의 모습을 죽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가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던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행동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습관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이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종속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진보의 이념과 보수의 이념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붕괴가 돼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보와 보수의 이념 속에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성령의 관점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끌어가는 삶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로 확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요, 우리의 과거 육신을 죽이는 삶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확증이 돼가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지 않을까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재벌의 아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비교가 되지 않냐면, 재벌의 아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만 주어지는 부를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냐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이죠?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지킨다라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3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그 영역 속에서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나 미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재벌로서의 주어지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축복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것을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했던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삶들을 죽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진 그 모든 위대한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가치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완성품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마지막 또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모두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속에서요, 가나안을 기대하고 살아갔어요. 눈앞에 가나안이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라는 현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고난의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고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겪어야 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둔 사람은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의 삶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 반드시 영적인 고난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생각컨대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영광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위대해서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의 삶들은 결코 작은 고통이 아니었는데, 그런 고통의 삶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너머 속에서 위대하게 역사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이 생겨나면요, 과거의 죽은 행실이 자꾸만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과거의 행실들을 우리는 죽여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속에서 보여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서요, 성령과 함께 이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 목적지에 우리 모두는 무사하게 도착해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의 삶들에 대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요, 새롭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성령으로 죽이고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삶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의미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들을 돌아다 보면서요,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재건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